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자기가 기도를 해놓고 기도로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놓고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막상 자신이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죠.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 기도는 반드시 경청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신 것을 내가 기도해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은 다른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공중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휴거돼 틀림 받을 때 기절할 사람이 많다고. 안 믿어버린 거거든요. 기절하는 거죠. 사고 나서 에어백 터지면 기절할 사람이 많다고 그러죠. 에어백 장착됐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성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 기도 응답을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렇거나 막 이야기하면 안 되죠. 성경적 원칙 하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오신 것도 전부 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고 하죠. 자, 21장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갖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에게 가서 말하기를 아들아 오늘 내가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 가겠나이다 라고 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갔으며 둘째에게도 가서 그와 같이 말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 아버지 가겠나이다 라고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개역성경은 이것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걸 성경이라고 쓰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안 가겠다 해놓고서는 갔고요. 뉘우치고 갔고. 둘째 아들은 가겠다고 해놓고는 안 가버린 거거든요. 근데 개역성경은 반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골이 빈 사람들이죠. 그들 중 누가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첫째이라고 하니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천국이라고 안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라 그랬지. 이는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죠.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느니라 하죠. 너희는 보고 나서도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죠. 당시에 가장 세상의 질책, 유대인 사회에서 질책을 받던 사람들은 세리들이죠. 그들은 자기가 맡은 분량을 주고 자기가 또 자기 이익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과다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리들이라면 아주 싫어했다죠. 창녀들과 마찬가지로 했어요. 남자는 세리, 여자는 창녀이죠. 근데 그들은 믿었고,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잠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더운 날씨인데도 저희들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경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특히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구령하는 지체들을 사랑해 주시고 장중에 안아주시며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군에서 제대했던 형제들, 그들은 침체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을 독려해 주시고 그들도 이제 무릎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장년부를 이끌었던 우리 명론 집사, 또 자매회를 이끌었던 우리 오이쁜 자매, 많이 수고했던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노고에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이 장년부 회장으로 임명된 남아식 집사와 또 자매 권미숙 자매를 주님 잘 보살피시고 지도력을 발휘하여서 새로운 차원의 이런 사역을 이끌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매사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방금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우리 성도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는지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각인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 말씀을 일깨워 주시오.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해 주십시오. 마귀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1517년 경부터 1930년경까지 약 400년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하도 부흥의 열기가 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라오디게아가 하나 더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요. 에베소, 스머나, 포가모, 투아티라, 사데, 필라델피아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민권교회라고 했지. 예수님이 없어요. 교회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 더럽고 혼잡스러운데 절대로 안 계시는 것이. 예수님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교회 밖에 계시는 것이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신실한 교회, 그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죠. 루터는 카톨릭 사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 비친 괴황청의 갖가지 죄들과 성경에서 벗어난 배교 형실에 치를 떨었던 것이. 양심 있는 성도면 누구나 다 치를 떤다고 하죠. 이건 교회들이 아니에요.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는 것이 웃기는 사람들이죠. 이건 세상이에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마귀가 신이에요. 특히 교황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공사대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속죄권을 팔기 시작하자 그것이 마귀의 지층에서 알게 되어 비텐베르그 성당문에다가 95개의 비리들을 적어가지고 공개했던 것이 종교개혁의 효시였죠. 강건하고 담대했던 그리스도의 용사였다고 했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은 강건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설교자는 정직하고 담대하게 설교해야 한다 했죠.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민권 집단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했죠. 정부를 의식하거나 대통령을 의식하면 안 된다 했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라고 했죠. 루터가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헬라어 표준 원문에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다고 하죠. 무려 1517년에서 시작해가지고 1536년에 끝낸 것이. 나는 13년 걸렸지만 자료 모집까지 수집까지 했어요. 루터는 36년이나 걸린 것이에요. 그래서 1536년에 완성했던 성경을 독일어 루터 성경이라고 한다 했죠.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루터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이었어요. 담대하고 강건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바른 성이 없는 사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1938년에 나온 개혁성경이 낸 열매는 무엇이에요? 배교한 교회들이죠. 교회가 할 일이 없으니까 세상 일에 참여하느라고 배교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을 모아 돈 버는 기구로 변질된 지 오래됐다 했죠. 그래서 교회 재벌들이 생겨났고 큰 교회 건물들이 세워진 것이. 교회 재벌들이 생겨났고 교인들로부터 돈을 그저 쓸데없게 되자 이북에다가 퍼줘가지고 김일성 주체 사상 연구소까지 만들어줬다 했죠. 그들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 된다 했죠. 성경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요, 절간에 다니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교인인데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였죠. 개혁 성경은 썩은 씨예요. 썩은 씨들은 어떤 열매도 낼 수 없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영국, 미국, 스코틀랜드,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체코슬로바키아 등지에서 복음을 전파한 목사들과 선교사들은 모두 킹 제임스 성경이 낸 열매들이에요. 내가 석사 과정에서 다음 학기에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한 과목이 성경이 어떤 사람들에서 어떻게 이렇게 파급되었는 것인가 했죠. 특히 1800년도 있죠. 중국 만주까지 나가고 수리남까지, 수리남, 저 아프리카, 저 남미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을, 남미의 하와이라 그러죠. 수리남까지, 심지어는 에스키모, 알래스칸 인디안들, 미국에 있는 인디안들까지 갔지 않았어요. 누구인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간 사람들이 선교사들. 웨이클립 번역위원들은요, 많은 부분들을 잘못한 것이에요. 성경 같은 것을 내는 것,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성경을 냈어야 한다 했죠. 요한복음 한 권, 로마서 한 권이라도 성경을 냈어야죠. 성경 비슷한 것을 내면 안 된다 했죠. 그것을 모르는 거 있죠.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하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을 그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다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보는 성경, 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보여야 한다 했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음을 보여줘야죠. 사후에 생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으로 어떻게 하면 거기에 지옥에 가지 않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했죠. 무엇보다도 성경의 모든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 했죠. 디모데 후서 2장 2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 줘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가르쳐 주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기초수험 공부도 하고 신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학사 과정도 하고 또 석사 과정도 한다 했어. 왜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 하죠.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한 적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자기도 그리스도인이지 않은 사람들. 그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어요?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구역질이 나오려고 그랬죠. 썩은 생선 냄새 맡은 것 같아요. 언제 구원받았어요? 그 날짜와 시간을 꼭 말해야 됩니까? 이따 소리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마귀 자식이요. 가장을 하는 것이요. 하지만 성경을 모두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생기가 돌고 사랑스럽고 무엇인가 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기까지 하는 것이요. 진리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이 지식이 무형의 재산이에요. 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성경 핵심 강의를 하는데요. 아주 초라하게 옷을 입은 여인이에요. 나보고 커피나 한잔 하시라고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시간이 있으면 아침을 같이 먹을 수 있냐고 그런 것이. 그래서 그렇다고. 나는 그때 친구 집에서 잤는데, 그래서 저녁에 그 친구 집에 와가지고 봉투를 열어보니까 돈이 1000불이 들었어요.
커피 한 잔 하라는 돈이 1,000불이. 엄청 부자죠? 그런데 편지가 있어요. 편지에 내가 이렇게 어떤 경우든지 돈이 생기면 좀 모아서 이 돈을 누구에게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목사님이었다고. 그런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아침을 같이 먹고 있었죠. 그 자매가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교회까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또 돈을 주는 거 있죠. 그래, 난 돈 그렇게 나한테 주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디 봉투에 평강교회라고 써있는데, 평강교회. 평강교회가 어떤 평강교회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헤아려 보니까요, 헌금 종류가 22가지 적혀 있어요. 애기 낳아도 돈 내야 돼요. 군대 제대해도 돈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사랑스럽죠? 네, 사랑스러워요. 더 잘해주고 싶으세요? 그 사람은 무형의 재산이죠. 어떻게 사는지 그 다음에 내가 만나보지 않았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3번을 하겠는데, 그 다음에 만나보지 않았지만요. 거듭 남녀가 물건 앨범을 가지고 이것저것 넉마들을 갖다 붙이는 그런 행위는요, 식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못 되는 것이요. 못 되면 절간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성경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게 되면 왜 지옥에 가는 것인가 했죠. 위선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위선자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죠. 그렇죠? 수박의 겉만 핥았죠. 껍질만. 수박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수박을 맛을 보려면 쪼개가지고 그 속을 먹어야죠. 수박 겉만 핥아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안 된다 했죠. 성경을 믿지 않고 구원받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속임을 당하겠어요? 성경을 믿는 성도로 살라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게 되는 것이라고 하죠. 첫째로 성경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죠. 성경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하죠. 거기 갈라디아서 3장을 열어보십시오. 7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했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했지.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했지. 8절에서 성경은 하나님께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실 것을 미리 보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이시라고. 예, 거기 하나님이 뒤따라오니까 좀 이상하지만요. 아니요, 하나님이시.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하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실 때는 BC 약 1900년경이었는데 그때는 성경이 없었다 했죠.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BC 1500년대인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내 안에서 믿는 모든 민족을 복을 받으리라고 했다 했죠.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인데 변개된 성경은 뭐죠? 썩은 하나님이요? 썩은 하나님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죠?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그런 거죠. 응? 성경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용된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나가지 어떤 칼보다 예리하였어.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시니라고 그랬다 했어. 근데 13절에서 말하냐면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으며 그러죠.
그분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그분이라고 의인화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 성경이 있는가 봐요,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짜라면요,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결산해 봐야 되는 것이, 회개해야 돼. 지금 거기 그 히브리서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요, 13절을. 그 개혁성경은 엉망이에요. 개혁성경은 그건 완전히 그건 뭐 엉망이죠. 예,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은 눈앞에 벌거벗은처럼 명백히 드러나야 되느니라. 회개라고 하죠. 계산을 본다 이거예요. 계산을.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본다 이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진짜라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결산하는 것이에요. 선이든지 악이든지 자기가 행한 그대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 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반드시란 말이 있다 했죠.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그가 행한 그대로 그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다 했죠. 예. 그래서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뭐가 있는 거죠? 믿음 대신에 의심이 있는 거죠. 자기가 기도해 놓고도요, 응답 받았는데 자기가 기도로 그것을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우연히 했다는 말이죠. 우연? 우상 숭배자들이요. 그건 세상에 퍼져 있는 거예요. 다.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폭군들은 성경을 불태웠죠. 성경을 불태우면 하나님이 불타는 줄로 알았어요. 예, 안 믿는 사람들 훨씬 많이 안 거죠. 성도들은 믿음 역시 불타버릴 줄로 아는 것이에요. 그런 마귀 세력들은 믿기 어려운 성경 구절을 제거해버리면 믿지 않아도 무방한 줄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육체는 임시지만 혼은 영원한 거죠. 영원하죠. 락커 목사님은 어떤 책에다 글이 썼어요. 설령 나를 갖다가 어디 감옥에다 가둬서 성경도 뺏어버리고 고문하고 한다 하더라도 나 아무 상관없다. 나는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암송하고 있으니까 상관없다. 나한테 찬송가를 뺏어버리면 나는 아는 찬송가만 부른다 했죠. 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었으면 여러분 성경 구절에 암송해도 성경 구절 전부 머리에 있다 했죠. 성경을 나한테 뺏어버렸다고 해서 내 신앙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 하죠. 그걸 알아야 된다고 하죠. 성경에 지옥을 지어버리거나 지옥을 쉐월이나 하데스라고 이렇게 다른 언어로 감추게 되면 지옥이 없게 되는 줄 알고 하지만요, 그렇다고 하죠. 4만 군데 가까이 고친 성경들을 쓰는 자들은요, 전부 마귀의 패거리들이라고 하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성경을 찾아 모이는 것이. 나는 여러분, 개개인 여러분하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개별적으로 아는 사람은 우리 식구 2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에 온 것이에요. 그럼 우리 친척부 우리 교회를 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친구에게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성경 한 구절만 암송하고 있어도 그 성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왜 바른 성경을 필요로 하고 왜 그 성경을 암송하라고 했겠어요? 하지만 성경을 거부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다른 종교들을 주장하고 같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그러대요. 열심을. 새벽 기도를 나오라 그러고. 철야
금요 철학 금식을 하라 그러고 다른 데서 안 하니까 침례교회들도 이 나라는 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로는 영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수를 써도 거듭남이 있을 수 없다 했죠. 혼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했죠. 마귀가 그대로 재미하고 있는 것이 계속 의심을 넣어주면서요. 꼭 말씀 보존학교는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죠. 성경 침례교회는 이단이라고 그런 말 안 하요. 그래서 영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요, 거기에는 영과 진리를 드리는 경배는 없다고 하죠. 대형 교회를 자랑하는 자들은요, 성경의 무지한 자들이죠. 쭉정이들을 많이 모아놓고 하는 것은, 소형 교회도 하라고 해서 다 옳은 거 아니에요. 저기도 쭉정이가 있는 거라죠. 쭉정이를 자랑하는 자들은 그건 멍청이 있죠. 우리의 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해서 우리는 혼인을 맡길 수 있는 권위 있는 책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책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우리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죠. 한 카톨릭 신자가 마틴 루터에게 물었다고 하죠. 당신의 종교를 어디서 찾습니까? 했죠. 루터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종교가 지금껏 찾을 수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찾았소. 그랬더니 그 신자가 물은 거 있죠. 그곳이 어디죠? 루터가 말하기를 그곳은 성경이었죠. 그 외에 다른 곳은 없어요. 이 나라의 어떤 교회가 가장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인 것인가 했죠. 성경 침례교회밖에 없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밖에 없다 했죠. 자기 혼을 잘못된 책에 맡겼다면요. 예를 들어 반야신경이라든지 몰몬경이라든지 카톨릭 교리문답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신경이라든지 사도신경이라든지 주기도문이라든지 개혁성경이라든지 개혁성경 개정판이라든지 칼빈의 기독교 강학료라든지 미국의 근본주의 침례교회들이 말하는 믿음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에다 맡겼다면요. 그 사람은 썩은 동화줄을 붙들고 안심하고 있는 사람하고 같다고 했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 종교는 거듭나게 할 수도 없고 부활시키지도 못하며 영생을 줄 수도 없다 했죠. 사람이 죽지 않고 종교놀이만 했다면 아무 것이라도 멋대로 가질 수 있겠지만요. 죽기 때문에 종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죠. 교회 건물을 신뢰하면 안 된다 했죠. 그 사람은 취직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시골에서 올라온 어머니한테 삼성화재 건물 지나가면서 어머니 여기가 내가 일하는 데라고 자기 아들을 대단하게 여겼다 했죠. 어떤 사람이 마찬가지로 큰 교회 앞을 지나면서 어머니 내가 이 교회에 다닌다고 그래 자랑했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시골에 내려가서 아들 자랑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 머저리인데 머저리 자랑을 하는 거랬죠. 성경을 믿는 성도로 살라. 두 번째는 세리들과 창녀들을 믿었느니라 했죠. 본문에서 그랬죠? 본문에 그랬다 했죠. 28절에서 32절까지죠.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냐 했죠. 그러면서 31절에서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첫째 이들하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했지. 이는 요한이 의의 길로 너에게 왔으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했지.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느니라 했지. 너희는 보고 나서도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지. 예수님께 초림 때 약속된 다윗의 보좌를 차지할 왕으로 오셨는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약속들과 예언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넘겨주었다 했지. 그들은 입만 무성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은 종교를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 그것이 유대의 교회예요. 오늘날 이 나라에도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는 종교쟁이들이 교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죠. 가게를 운영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던 것 같이 운영하고 있다 했지. 그들이
교회라면요. 주님을 섬겨야 되죠. 섬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미니스트리라고 하죠. 하나님이 작은 일이라고 하죠. 매직이 아니에요. 요술, 마술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는 작은 일들을 한다 했죠. 한 사람이 거리에 나가서 구령하고, 공원에 나가서 구령하고, 어디 공장에 가서 성경 가르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거리에 나가서 번화한 거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거리 설교자였죠. 사도 바울도 거리 설교자고, 베드로도 거리 설교자고, 모두 사도들이 거리 설교자들이라고 하죠. 3세기까지는 교회 자체가 없었어요. 교회 자체가 없었다고 하죠.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한다 했죠.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와서 전파한 것은 천국 복음이었다고 하죠. 천국 복음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전하는 은혜의 복음 아니라고 하죠.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까지는 은혜의 복음이 없었다 했죠. 교회도 없었다고 했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이방 제자들한테 이방을 길로도 가지 말라 했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의 걸음만 가라 했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가지 말라 했죠. 가서 말할 때, 전할 때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안 했다 했죠. 구약 성도들에게도, 구약 성도들도 거듭남과 영적 할례가 없었다 했죠. 침례인 요한이 전한 침례의 회개는 우리가 받은 침례와 다르다 했죠. 요한이 침례의 회개를 주례했던 것은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했죠. 요한복음 1장 31절에 있다 했죠. 침례 요한이 이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반응을 쉬운 질문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이에요. 포도원에 가서 큰아들 보고 일을 하라 그랬는데 내 포도원이라 했죠. 포도원은 이스라엘 땅에 있죠. 다윗의 보좌가 세워질 자리라고 했지.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일하러 갔더니 큰아들이 처음엔 안 가겠다 하더니 갔고 둘째 아들은 가겠다고 했는데 안 갔다 했지.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뉘우치고 갔다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부했다가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했다가 뉘우치고 간 거라고 했지.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가겠다고 했더니 안 가지 않았다 했지. 자,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이요.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했죠. 첫째였다 했죠. 그들은 답변을 들으시고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했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했죠. 여기선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니까 엉망진창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그랬더니 예수님의 질문했대.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첫째였다고 했죠. 개혁성의 엉망진창이라고 했죠. 그 성경을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그대로 답변을 들으시고 즉시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장애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개혁성경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이 둘째 아들이라고 변개시켜버린 것이에요. 이들아 목사들이 제 정신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믿는 자가 있는가 봐야겠죠. 유대인 종교주의자들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다 했죠. 그들은 백성을 가르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며 물가로 인도했던 종교쟁이들이었다고 했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물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보고 알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물가에 와서 물로 들어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거라고 하죠. 종교적인 지위. 그게 뭐예요, 그게? 로마 카톨릭 봐요. 아무
그들이 행한 어떤 것도 성경에 없는 것들이라고 그러죠. 교황은 무슨 종이를 만든 모자 하나 쓰고 돌아다녔지만 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는 것인가 했죠.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도 않은 의를 내세웠다 했죠.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했죠. 행위가 아니죠. 자기들이 의를 내세운 사람은요,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장로 사고 그러죠? 목사 되고, 자기 의라고 했지. 자기 의를 내세워서 회개할 수 없다 했죠. 돈 주고 재직을 사서 자기 구원이 보장되면 그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요? 더 좋은 게. 멍청이들이라고 하죠. 하지만 세리들과 장녀들과 죄인들은요, 자기들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즉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던 것이. 이것은 마치 카인이 아벨의 제사를 보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알았으면서도 뉘우쳐서 아벨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아벨을 죽인 것과 같다 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성경대로 믿으면은 진리를 행하는 것이다. 진리대로 행하지 않으면 종교쟁이들 같이 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카인의 후예들로 남는 것이. 카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 이후에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들을 불러서는 안 된다 했죠. 주님께서 카인의 후예들로부터 받을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무나 모여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말도 안 되는 성경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교회를 모르지만요. CCTV에 크리스찬 TV에 나오는 그 설교자들 보면요. 정말로 코미디 하고 있는 거라고. 전부 개혁성경을 가진 설교자들은 모두 둘째 아들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인지 고친 성경을 가지고 거짓되게 가르친다 했죠. 거짓 설교자들이, 위선자들이 어떻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믿는 성도로 살라 성인으로 섬기면 보상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7절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27절에서 베드로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했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했죠.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들은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은 먼저 될 것이기 때문에 많으니라. 먼저 될 자들이 많으니라 그랬다. 그렇죠? 성경대로 믿으면 보상이 있는 것이요. 성경을 오해한 자들이 아무 말씀이나 가져다가 일을 시키고 억지로 따르게 하면서 돈을 많이 내게 만든다 했죠.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병폐라고 했죠. 거의 모든 나라, 모든 교단, 모든 교회들에서 종창처럼 퍼진 이단 교리가 바로 이것이라고 했죠. 무지한 교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알고 감내하고 사는 것이죠. 하지만 막상 돈 버는 자들은 목사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 목사가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많은 교인들이 낸 돈으로 자기만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었다 했죠. 그러면서 잠꼬대처럼 꿈을 가지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들이대면서 오중복음 삼중축복을 말하기까지 하고 써먹고 있다 했죠. 이런 현상은 성경에 무지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죠.
미국의 릭 워렌이라든지 베니 흰도 여의도를 능가할 수 없다고 그러죠. 조영기에게서 배운 모든 재벌들이 되었다고 그러죠. 자들은 모두 다 재벌이 되었어요. 김사만이, 김기동이,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윤석전이, 김홍도 모두 다 그렇죠. 그런 교회들을 예수님이 세우셨는 것인가 했죠. 교인들은 무엇을 안 믿는 것인가요? 천년왕국에서 많은 세상의 성경의 인물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했죠.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영적으로 해석하기에 다윗의 천년왕국에 등장해서 예루살렘에 통치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했죠. 여기 에스겔서 3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34장 24절에서요. 나는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다 하지.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노라 하지. 천년왕국 때죠. 천년왕국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것이요. 예레미야서 33장 15절 17절에도 그렇지만 스가랴서 14장 16절에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왕으로 통치하신대. 그때 다윗은 주님 수라에서 통치자예요. 프린스예요. 프린스로서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것이에요. 거기 44장 에스겔 44장 3절 봐봐요. 그 대문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다. 통치자가 그 대문에 앉아서 주 앞에서 빵을 먹으리라. 그가 대문의 현관길을 통하여 들어가서 같은 길로 나갈 것이라. 그죠? 그 46장 2절을 봐야죠. 통치는 바깥 대문의 현관길로 들어와서 대문의 문설주 옆에 설 것이요. 제사장들은 통치자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준비할 것이며 통치자는 대문의 문지방에서 경비한 후 나갈 것이라. 그러나 대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지니라. 거의 8절 봐야죠. 통치자가 들어올 때는 대문의 현관길로 향할 것이며 그 길로 나갈지니라 했죠. 16절을 봐야죠.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나 만일 통치자가 자기 아들들 중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 유업이 자기 아들들의 것이 되리니 그것이 유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소유가 되리라 했죠. 자, 이제 천년왕국에서 다윗은 주님 스라에서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한다 했죠. 그럼 영원에서 어떤 거죠? 영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보좌에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이. 우주를 통치하신다 했죠. 거기 계시록 21장 23절 봐봐요.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을 비추됨이라 했죠. 그래야 구원받은 자들이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했죠. 또 그곳의 성문들은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했죠. 그들의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했죠.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이라 했죠. 3절, 22장 3절에서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라 했죠.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했죠.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영혼 모음토록 통치하리라 했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는데,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일컬을 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그런 거지. 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했어요.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시끌렁한 것 가지고 믿으면 안 된다 했죠.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했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라고 했어요. 나는 가끔 새벽에 기도할 때 그런 것이요. 내가 주님을 높이 부르려면 나는 어떻게 불러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내가 주님 입장에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라도 아무리 헐벗고 무식하고 전에는 죄인이고 그러더라도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다가온다면 안 받아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뭐예요? 영원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이제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라 했죠.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통치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통치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지금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 가서 설교하고 구령에 가서 구령 많이 해가지고 오면 설교 몇 번 했다면 돈 주고 구령 몇 번 했다면 돈 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주님께 보상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하는 것이다. 산 오를 때 어떻게 산 오를 때. 힘들지요? 힘들다. 특히나 나이 먹은 사람들이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숨도 가쁘고. 내려올 때 어떤 것이죠? 그럴 때 나는 내려올 때는 늘 등산에, 산을 오르는 것에 대한 보상이다. 그런다. 내릴 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급경사가. 그래도 오르는 것보다는 쉽죠. 여름이 이렇게 덥지만요. 겨울에 그 추운 것보다는 낫죠. 그렇죠? 등산에 대한, 산 오름에 대한 보상이 내려가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애쓰면 반드시 거기는 보상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죠.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맞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 구성되죠? 맞죠? 그들은 영원히 살고 지옥에 가지 않죠? 맞죠? 예. 거짓되이 가르친 자들, 거짓되이 믿는다고 말하고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을 속인 자들이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돈 걷어서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쓴 자들이고 있죠. 이북 김정일에게 그 돈을 바쳐서 김일성 주초사상 연구소를 쓰게 했던 거, 그런 자들을 알아야 된다 했죠. 계시록 20장 8절에 속한 자들에게 불과 유황이 타는 불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겠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종들이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성경을 믿지 않고 제멋대로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요. 결론적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희생으로만 여길 수 없다 했죠. 그것은 분명히 보상하는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것이라고 하죠. 천년왕국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와 다른 목적으로 섬기게 되면 종으로서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눈에만 첫째인 사람은 심판석에서 나중이 될 수 있다고 하죠. 자기 유익을 위해 주님을 섬겼을지라도 이 점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요, 나중된 자들도 먼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을 모르거나 믿지 않게 되면 결코 알 수 없는 진리이죠. 교회는 다녀도 성경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는 엄청난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앞에서도 말했지, 절간에 다닌 거와 다를 게 없다고 했죠. 자기 가족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했거나 구원받았어도 진리를 모르게 되면 결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다 했죠. 고집이 센 자들에게는 시련이 찾아가게 되는 거라고 하죠. 구원받았노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멸시하는 세리와 창녀들을 믿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멸시했던 자들을, 그들을 멸시한 자들은 복음을 믿는 자하고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이.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은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공중에 내려오실 때 세리들과 창녀들 같은 성도들은 올라가도 그들을 비난했던 자들은 지상에 남겨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보통 차이 아니죠. 엄청난 차이죠.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죠. 그날에는 그 누구도 그들을 도와줄 수 없어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도와줄 수 없고 어머니가 딸들을 도와줄 수 없다 했죠. 딸들이 아버지를 도와줄 수 없고 아들들이 아버지를 도와줄 수도 없다 했죠. 자신이 어떤 불의의 정도인지 알아야 한다 했죠. 하늘에는 위선자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속지 않으신 거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운 날씨인데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에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부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끼어 있다면 오늘 그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자신들을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인내하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